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외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흠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요에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이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지난 2장 28절부터 설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어질 것이다.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2장 28절부터 벌써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엘서의 이 예언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받아 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서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대로 예언된 바로 그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 성령을 주신 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내용,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엘서 3장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주신 이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로 읽혀지고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오늘 요엘서 3장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21절에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이 같은 맥락이에요. 아마겟돈이다 해서 모든 민족들이 또 올라온다.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해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도 물론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야단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이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정도로 이 세상을 압도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산성과 같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 산성은 정말 대단해요. 산성은 참 높고 또 정말 이 공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산성에 올라가 있으면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물도 저장해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정말로 좋은 피난처가 바로 이 산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산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어쩐지 우리에게 크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 땅은 심판이 완전히 일어난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는 죄악이 득세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답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약속은 거짓말입니까?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서에서 성취되었다고 담대히 말했던 그 베드로 선생의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고 마지막 날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왜 여전히 악인들은 득세를 하느냐라는 우리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첫째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마지막 날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은 이미 끝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주님은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고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날 계속해서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면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 순간이 오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벌써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것을 오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저 죄악된 육신에 가두어져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말씀했던 그 마지막 날을 대하는,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눈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 정말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 막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오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기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